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도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이 되질 못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이 주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15장을 찬송합니다. 교동은 45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착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우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3장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세상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건강이 부족한 이에게 건강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가정에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돈독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린 이에게 용기를 되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평안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평양을 비롯하여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의 뜨거운 가슴들이 다시 되찾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청주 지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어릴 적에 학교에서 이제 막 집으로 오는 길에 여름철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예고도 없이. 그러면 아래 동네에서부터 소나기가 비가 막 몰려옵니다. 그걸 본 순간부터 집을 향해서 냈다 달려요. 그런데 그 비의 속도와 달려가는 속도가 맞지 않아서 비를 맞을 때는 꼼짝없이 다 맞아요. 온 몸이 비로 다 젖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가던 책가방에 책들도 젖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면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엄청난 무거운 짐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해준 것을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이 당시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들에게나 입히는 그런 옷인데 그렇게 화려하게 아들에게 다른 아들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것을 요셉에게는 해주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끝나고 더 이상은 자기를 후원해주는 아버지나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없고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람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해 가지만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면 추락한 그 상황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 뭐 인간적인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아마도 첫 번째가 아버지의 편애가 아닌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한 아들 요셉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가 생긴 것 아닌가. 그리고 요셉은 정직해서 거짓을 고하지를 못하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도 혹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되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형제들의 단이 다 절을 하더라. 이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요셉에게 대하여서 증오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가슴에 묻어둔 거예요. 기억한 거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10명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북쪽에 양무리를 돌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하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이것마저도 안 보냈다면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도단에까지 이르죠.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결국은 때마침 그들이 양을 치는 그 길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게 되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죠. 팔려간 요셉, 그는 형들에게 살려달라 애원했겠죠. 형제들 중에서는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던 형도 있어요. 그리고 살리려고 애를 썼던 형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요셉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요셉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 삶의 주도권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사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마냥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끌려다니듯이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망밖에 안 보이지. 아무런 이유도 설명을 해주는 이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 줄 리도 없어요. 자, 요셉에게 누가 너 왜 애국으로 내려가는지 아니? 대답해 주는 이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추락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서 있어요. 어떻게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단순하게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비록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어렵게 종으로서도 인정을 받아서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맡았지만 그에게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그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대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원통하고 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요셉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두 번째 이제 식량을 사러 아들들을 보냅니다. 식량을 사러 보내는데 아들들이 말합니다. 베냐민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누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인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이 없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43장 14절의 말씀. 뭐라고 서두에 기록해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말은 절망적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서 또 여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번 구정명절에 저희도 온 가족이 모였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하자. 그래서 영상을 각각 틀어가지고 맞췄어요. 그래서 형님이 김천에 있는데 김천에서 설교하고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해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시골의 어머니도 막내 동생과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예배 속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추락했어도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람들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만을 사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45장 이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요셉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브낫 바네아.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총리로 임명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집트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온이라고 하는 신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집트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바로의 신임을 얻는 첫 번째 권력자예요. 그만큼 요셉의 지위가 올라간 거죠. 그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 총리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대신들이나 시종들을 다 물리쳤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고. 내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요셉. 이 말은 지금까지는 권위가 있는 애굽의 총리였지만 이제는 그 자신의 권위를 낮추어서 난 요셉이야.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요셉이 그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내게 가까이 와달라고. 내가 바로 요셉인데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의 애굽에 판 그 요셉이라. 그러면서 형들이 근심할까봐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당신들이 애굽에 와 있지만 먼저 보낸 거라.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있기 전 44장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와서 이제 그 곡식을 사가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감춰 넣습니다. 그리고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이러한 때에 유다가 바로 요셉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종으로 남겠다. 근데 요셉은 아니다. 은잔만 발견된 사람만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요셉에게 부여된 그 일만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물론 이 유다와 같이 그런 고백도 필요하지만 심지어는 저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않았어요. 유다는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이방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맞았죠. 다말이라고 하는 다른,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다른 며느리를 얻게 한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런데 그 아들들이 범죄하여서 다 죽어요.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을 주려니까 이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며느리로 하여금 그냥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유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바뀐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요. 우리들이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끝내 유다는 이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아이의 생명과 내 생명과 하나라고. 전에는 이 12아들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가 다른 그런 형제들이지만 서로 뿔뿔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12형제가 하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것, 협력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도 참으로 겁이 났어요. 야곱이 알고 있는 애국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경계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거짓말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무사히 애국을 나왔어요. 또 이삭도 애국으로 내려가려다가 부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 땅 애국으로 야곱이 들어가려고 해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의 손으로 너를 편안히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국으로 내려갔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사건을 아브라함 때에 계획해 말씀하셨던 거죠. 430년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계기된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상승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죄악 속에서 살았던 유다의 삶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는 유다처럼 회복의 신앙도 있어야 되겠지만 형제를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큰 구원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형제들의 마음의 변화가 또 요셉의 마음의 변화가 형제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유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책임지겠다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또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을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중요한 순간에 죄를 고백하고
형제를 책임지려 했던 유다의 아름다운 고백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입술의 찬양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예배에 조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명절이 끝나니까 이제 가족들 모임도 조금 자유롭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배도 이제는 가정에서도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좀 힘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혼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대로 예배하러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대로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며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유다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또 형제의 아픔에 대하여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아픔을 싸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한 주간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들의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의 준비로 다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아픔들,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유다가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섬김의 도를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믿음의 헌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맡은 바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하나님의 그에게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사명 감당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요셉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대하게 한 그 믿음으로 저들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실망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 맺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그 주변의 이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을 통하여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전주에서 가는 길이 외통수 길이어가지고 2차선 거리가 저도 많이 다녔고 군에 있을 때 그게 20여 차 익산에 금마에
거기밖에 없었어요. 네, 한국은 못 만나고 저희가 형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놀라면 되는데 그래서 내일 또 나오고 싶어 그렇죠. 또 보면 되는데 우리는 못 하도 못 만나니까 20년 만나고 나는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고 여기는 연결날에 스테이크 가서 드리고 혼자는 친정이 되는 게 사람 친정이 해야 그럼 친정도 부산에? 예. 그래서 친정 부산에 익산 좀 익산 해야 친정. 예. 정말 건강에서 보셨어요?